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7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소제목이 다윗이 시 인도를 따라 현악 8째 줄로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악기에서 8째 줄은 가장 낮은 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애통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애통한 마음을 연주할 때 사용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좀 범죄한 후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후에 기록한 시로 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을 당한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한 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 무슨 고백을 올려드립니까? 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고 왜 진노하십니까? 사람들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진노하게 됩니까? 내 기분이 상하거나 내 마음이 나쁠 때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바로 죄악 앞에서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 앞에서 그냥 분만 내고 화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만은 아니십니다.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람의 모든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또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어떻게 탄식하고 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요즘 많이 커서 자기의 의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몇 번을 좋게 대화를 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결국 아유, 너 안 되겠다 하면서 효자손을 하나 딱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뭐 우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래도 안 돼, 너는 맞아야 돼 하고 제가 막 때릴까요? 아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순간 제 마음이 싹 풀립니다. 아유, 제가 오히려 내가 너무 심했나 애기한테, 제가 오히려 되려 미안해지는 것이죠. 헛웃음이 나는 거죠. 제가 매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울면서 내가 다시 제대로 할게요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제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리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불의하십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심판, 죄를 향한 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뉘우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진노를 멈춰주옵소서. 징계를 멈춰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 어려움을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징계하시는 것은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서 갇혀 있는 것, 그 죄에 묶여 있는 것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우리의 스스로 연약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걸려 넘어질 때,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숨지 말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수척하였다고 합니다. 뼈가 떨렸다고 합니다. 영혼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이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원인 모를 고난과 고통이 나를 사로잡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때, 우리의 힘이 없을 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나를 그냥 그 원망 가운데 나를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분노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나 죄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넘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나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 나의 환경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탄식하고 날마다 울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원수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환경도 그대로였습니다. 고난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슬픔과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오고 또 그 원수가, 다윗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곧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즉시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 때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나의 의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좌절하고 억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매일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용인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성경학교 7월 11일 10일 진행됩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노와 하나님 진노는 하나님 공의롭고 하나님 타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